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악과 싸워서 우리 몸에 들러붙는 그 악들을 제거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렇게 제거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리기를 잘 하시나요? 저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날렵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왠지 천천히 걸어갈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비록 이렇지만 초등학교 때는 훨씬 더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3등까지 상품을 주는데 노트, 볼펜, 뭐 연필 이런 식으로 상품을 주는데 항상 꼴찌 아니면 그 앞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은 못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달렸고 아무리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나는 뛰고 있는데도 앞 사람과 전혀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서 나는 달리기로는 아무것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6년 동안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최 목사님은 항상 1등 혹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 당연히 마지막까지 꼬린점에 도달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겠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울은 통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경주를 정말로 좋은 성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서 두 번째 아니면 꼴찌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달리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나는 출전하는가? 그냥 이 앞에 3명을 상 주기 위해서 나는 들러리인가? 약간 이런 4등과 5등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담대하게도 학급 회의 시간에 체육 시간을 없애달라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경주의 삶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계속 지니까 이기는 것 같다가도 계속 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완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 거다,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난 달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을 계속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라난 젊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복음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것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라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삶에 허용한다면, 그것을 즐기면서 죄를 짓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원망하고 어떤 큰 사건들이 내 삶에 주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항상 시험하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죄들을 그냥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승리자의 관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중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주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혹은 아예 경주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유일한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저 사람은 저걸 향해서 쫓아가는 것 같아라고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느슨하게 미지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멀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죄들을 습관적으로 짓고는 있지만 괜찮아. 내 신앙 정도는 내가 지켜낼 수 있어. 어차피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과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삶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넘어져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한 채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얻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있는 것이다. 난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다름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앞에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막 간증할 때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막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이고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막 이렇게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성인 이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을 때 옛날엔 뜨거웠었지. 막 이런 마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주를 지금 멈추신 건가? 완주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물론 젊었을 때의 에너지와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경주한다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제거하고 절제하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이지만 나 자신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을 굉장히 과하게 신뢰를 했던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우상 신전에서 가끔 한 잔씩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가끔 한 번씩 먹는데 그들이 즐기는 것처럼 같이 좀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나의 신앙은 분명해, 안전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구원은 어쨌든 보장되어 있다고 라고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멸망당했는지를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고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온전히 서 있어 라고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신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고 본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민 본보기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방금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이 조상들은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거, 뱀에게 죽은 거 이런 장면들이 아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름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본보기로 이 바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조상들인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으로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때 그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리 조상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로 번역해도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의미인지 확 들어오시나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복잡하죠. 이중 부정이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몰랐던 얘기라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의 지금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 그 얘기 다 알지 뭐 라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서 지금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질 만큼 이 이야기가 너희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지, 그렇게 망했었지 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 경고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엄청난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10가지 재앙이라고도 불리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매일매일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한, 그렇게 구원해낸 자기 백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녀가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도 전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간구했지만 그 간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나 보호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광야에서 범죄했고 불평을 늘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는 못 참아서 그들을 버리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이러한 멸망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렇게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불성실했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이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영입된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러니까 불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러한 멸망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입니다. 다,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충분히 맛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유평교회를 봤을 때 어떤 성도가 만약에 믿음 가운데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떠나게 됐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은 그럴만했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듯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본보기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돌봄을 받고 그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모두가 다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항상 동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계신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했고요. 뜨거운 태양볕을 이 구름이 가려주기도 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한편에는 구름이 있어서 이 애굽 군대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능하신 손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는 사건들을 이들 모두가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라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 있을 거예요. 바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정말로 지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다 맛봤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만 맛본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맛본 겁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좀 독특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막 세례식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같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바다를 한가운데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공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언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례로 입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끝까지 행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신실했던 그러한 리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들을 돌봤느냐, 끊임없이 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로서 그들을 다 참아주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였죠. 그러한 모세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 뭘까요? 만나겠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 뭘까요? 뭘 마셨을까? 광야에서 뭘 마셨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한 물을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부터 내려진 만나, 양식을 먹었고요. 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로운 공급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대 원망 안 하지. 난 절대 시험 안 하지. 아까 두홍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뭐 홍해 필요 없고 유평 저 앞에 있는 시냇물만 약간 옆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내가 건넌다. 난 그것만 봐도 평생 원망 안 하지. 평생 하나님 신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적적인 구원을 내가 맛본다면, 사실 구원도 아니죠. 그냥 건넌 것뿐인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달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넨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지금 1에서 4절까지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은혜 받은 일들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을 때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음료를 제공했던 반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1회에서 4절까지 우리 조상이 누렸던 모든 것을 더 좋은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겐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지나가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만나와 물을 마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실제로 몸과 피는 아니지만 신령한 몸과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풍족하게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였고요, 우리는 실체입니다. 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계시였지만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완료하는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홍해를 건너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너희를 만나 주셨다며 그런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늘 이 지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너희들 진 한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따진다면 그들은 너희는 그 지성소가 갈라져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의심할 수 있느냐, 시험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보기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지 못했을 때,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더 큰 은혜, 더 좋은 은혜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5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그들을 벌하셨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각각의 죄가 지금 그래서 사례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징벌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고 어떻게 망했는지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 그렇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런 죄를 진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로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사례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해서 이렇게 멸망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해서 이렇게 망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나오고요. 그들이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보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도장 혹은 형판을 말해요. 도장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도장에 새겨져 있는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심판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
너희가 그런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주님의 승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를 말하죠.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영혼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다시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 원가지가 계속 범죄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물론 원가지를 회복시킬 때가 오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렇게 잘려냄을 받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금부치 같은 걸 갖고 모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불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아론이 만든 겁니다. 아론이 만든 우상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번제 드린 제물을 먹었겠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7절에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범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있고요. 그리고 음행이 섞여 있는 그러한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속한 자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너희 형제들을 죽여라. 너희의 이웃을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분명하게 뒤섞여 있었던 죄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진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꽤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 모압 땅이 있었거든요. 그 모압의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여기에 진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음행이 일어날까 싶은데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모압 신에게 우상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거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신에게 같이 절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식 중에 하나였을 거니까. 그리고 이 이교도의 풍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상 신에게 섬기고 나서 이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몸을 섞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한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몇몇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꾸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그 장막에 어떤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에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들이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과 8에서 10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일으키셨는데요. 그날 하루에만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혹시 예리하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2만 3천 명이다라고 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8절에 보시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말씀에는 2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나는 1,000명 정도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림수입니다. 그러니까 2만 4,001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2만 4천 명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만 4천 명 정도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마도 반올림한 숫자일 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내림한 숫자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음행한 적이 없는데요. 부자 청년도 얘기해요. 나도 음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육체적인 음행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러한 음행하는 죄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수준만큼 그러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포르노그래피를 즐긴다면 그러한 영상물이나 이미지들을 계속 즐겨서 보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출세, 나의 명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삶을 향해서 뛰고 있다면 그럼 사실 우상숭배의 삶이거든요.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한순간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시험이 나와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입니다. 뱀에게 멸망한 사건 하자마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 신령한 음식,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은혜로운 공급.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찮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라고 시험하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적 있으신가요? 조심하십시오. 불뱀이 나올 수 있어요. 불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흥미롭게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본보기로 이것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호흡하게 하시는 것, 건강한 자녀들이 있는 것,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을 꺼내놓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원래부터 주어져야 하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지금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몇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선하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명백한 죄고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멸망시키는 자 때문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다면 멸망시키는 천사로 번역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백성을 하루아침에 죽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너하고만 역사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주동자였고,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일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 250명을 같이 선동시켜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을 가르시고 고라 자손 전체를 다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고요. 함께 봉기한 250명의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살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회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시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평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일꾼감이야, 이런 사람들이 한 3, 40명이 일어나서 이제 지금의 리더십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한 예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 막 삼키게 하시고 불이 나와서 사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는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회중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민수기 1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 아론이 진짜로 그 회중 바깥으로 떠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을 죽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마도 이 멸망과 관련된 연병을 일으키는 천사들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고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원망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에서 4절까지 그들이 풍성하게 누렸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심판받는 데 있어서 면죄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했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늘 먹었지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즐긴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죄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구원은 어차피 그리스도께 달려있으니 나는 확정된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심하면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기면서 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본보기로 전혀 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경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중에 멸망했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는 도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모세가 있겠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에는 도달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밝혀질 거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넘어진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여러분이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천국에 도달했을 때도 부끄러움 가운데 겨우 몸만 빠져나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라도 빠져났으니까 괜찮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신앙을 보니까 네가 지금 달려가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를 토해내고 싶다, 구역질이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달리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악에 대해서 조금도 미온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나는 지금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고 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 가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해서 나는 이제 섰고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벗어내야 되는 죄의 짐이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얻어내야 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한대요. 내가 올해는 이 죄와 싸워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특별히 이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12절까지 계속 경고 같은데 13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흥미로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 중에서는 죄를 실컷 지으면서 나의 신앙은 괜찮아라고 과신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죄랑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 몸이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13절의 말씀이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안 되는군요. 우상 숭배에 전혀 가담하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에서 내가 너무 외롭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허락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피할 길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라고 하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피하는 길은 없어요. 피할 길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회피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들이 회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앞서가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안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내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계속 이 길을 우리가 힘차게 갑시다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기보다는 저에 대한 의심, 불안이었습니다.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다. 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긴다면 나는 정말 담대하게 그 말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 10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걸 못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거다. 나는 이걸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위드 바이블 때문에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묘사된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칠 장막 장소를 찾아서 여기 치면 되겠네 라고 가서 찾아내시는 거죠. 스팟을 찾는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과해서 장막 치는 장소까지 갈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죄에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장소에 미리 장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 중에 여러분을 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그 길을 능히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대답이 작은 것 같은데요.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믿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경험한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불러내셨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경주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통과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이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즐겨하다가 멸망받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주님이 입에서 토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미지근하고 나약한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